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예. 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그를 찾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영생의 상급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게 구원의 조건이에요. 아멘. 우리가 그러다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옆에 강도 보세요. 평생 동안 나쁜 짓 하다가 그 마지막 순간에 회심의 마음이 들어서 주님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1초도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사람 눈이 있지 어떻게 평생 동안 이런 나쁜 짓 하다가 여기서 구원해 달라고 그러면 내가 곤란하지 그랬어요? 아니에요. 그냥 즉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오늘 내가 즉시가 약속하마 내가 올 때에 내가 낙원에 갈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못 받았는지 오늘 제가 9가지 뭐 이게 정확한 것은 아니겠지만 제 나름대로 평생 동안 이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면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이니까 어느 정도는 다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뭐 그 증거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제 그런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다 받았어요. 그 다음에 빌립보 1장 똑같은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뭐 하라고요? 생활하라.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으라 그 말 아닙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사느냐?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살아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순간은 이제 거듭났다고 하는데 거듭 태어난 악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거듭난 아기예요. 근데 아기는 아기로만 삽니까? 자라갑니까? 자라나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복음에 합당하게 살면서 자라나야 돼. 자라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태어난 지가 지금 3년이 됐는데 태어날 때랑 별로 차이가 없으면 말이에요. 또 얼마나 부모가 속이 타겠어요. 그 속 타는 마음이 예수 믿고 변화되지 않는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주 하나님께서 얼마나 갑갑하시고 초조하시겠어요. 자라나질 않는 거예요. 자, 자라나는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또 권면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뭐 하라고요? 연습하라. 그리고 운동선수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잘합니까? 아니요. 수많은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체력 단련도 하고 정신력 훈련도 하고 그 다음에 실제 자기 종목을 가지고 이제 공을 가지고 뭐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하는지 몰라요. 그 메달 하나 따기 위해서도 그렇게 연습을 합니다. 그 메달도 따면요 금메달 받아봐야 금 도금한 것이지 다 금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메달 하나 따려고도 그렇게 애를 써요.
저는 그 운동선수들 중에 말이에요. 그 100m 달리기 하는 사람들 보면은 참 대단해요. 뭐 빨리 뛰는 게 대단한 게 아니고 4년 동안 올림픽 나가려고 연습해가지고 실제로 운동장에서 몇 초 뛰어요. 10초도 안 되는 시간을 뛰고 끝나요. 4년을 연습해서 10초도 안 뛰어요. 짧을수록 좋아요. 그 다음에 참 대단한 사람들이 역도 선수들이에요. 그 무거운 쇳덩어리를요, 들었다 놨다 들어놨다 허리 다칠지도 모르는데 그거를 4년 동안 들어놨다 놨다 하면서 실제로 경기장에 가서 들고 얼마나 있어요? 1초. 내가 얼마나 이걸 위해서 연습했는데 더 해보자 그럽니까? 아니요. 정한 시간 딱 되면 그냥 내려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다름질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하루하루 경건을 연습하는 사람들인데 연습을 너무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선지자 왕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간의 노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아무 쓸모가 없고 인간의 애씀이 없이는 하나님의 수고가 많은 사람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아무리 연습을 하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돕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우리가 애쓰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에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몫을 해야 한다. 우리가 할 것이 있어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다 해주신다? 그 말이 상당히 믿음 있는 말 같은데 엄격하게 말하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그러면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다 하시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뜻을 정하고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지 결코 우리의 노력의 대형물로서 주신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할 일을 하나님이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 1장 8절에 이런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죠?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러니까 자기 깨끗한 음식 먹게 해달라고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었습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뜻을 정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을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본인이 뜻을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결단, 그리고 그 우리의 의지와 결심에 대한 하나님의 도우심, 이 두 가지가 항상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존재하게 하는 요소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 그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인관계. 사람은 스스로 홀로 살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이 있어야 내가 같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만약에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할까요? 안 할 것 같아. 뭐하러 세수를 해요? 밥 먹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 중국의 한자는 상당히 깊은 의미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사람 인자 보세요. 막대기 두 개가 기대고 있어야 사람이에요. 하나라도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할 때 그 간자는 사람 사이가 인간이에요. 그래서 간자가 사이 간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신목사님 있고 내가 있어야 이 사이가 생겨서 둘이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존재하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관리를 제대로 해야 돼요. 성경을 보면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지를 성경을 세밀하게 살펴보면요, 이 셋 중에 한 가지예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 것이냐,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며 살 것이냐, 자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 세 가지가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교훈의 핵심이에요. 어떤 교훈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렇게 저렇게 살아라 하는 말씀 중에 어떠한 것도 갖다가 보면 셋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제가 오늘 좀 정리를 간단하게 해드릴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각각의 관계에 있어서 요점되는 성경절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의 핵심적인 성경절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 다음에 자기 관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 내재하시는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자, 이 기본적인 성경절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하신 몇 가지 항목들을 좀 정리를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올바른 예배입니다. 예배. 지금 우리가 만약에 한 2달만 안식일에 모이지 않고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은 저기 멀리 가 계실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정기적으로 이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이 생명적 관계를 유지하는 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필수적인 일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11조와 헌물입니다. 나중에 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과 예배에 있어서 이 11조 헌물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내면 좋고 안 내면 뭐 괜찮은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이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가진 것을 주라는 거예요. 혼자 이렇게 껴안고 있지 말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성도라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늘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어서. 그 다음에 자기 관리에 대해서 주신 말씀은 육체, 이 몸의 건강을 철저하게 관리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음을 잘 관리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성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상태에서 가장 기분이 좋고 행복감을 느끼고 건강할지는 하나님이 잘 아셔요. 맞습니까?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기계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은 기계를 만든 사람이에요. 지금 여기 주신 말씀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부탁하신 거니까 이걸 제대로 이해하고 살면 정말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법칙이에요. 예. 자, 이제 하나씩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예배, 안식일을 존귀하게 즐겁게 지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헌신, 정직한 11조와 헌물을 드리라는 것이고,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즐겨 순종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눔, 이웃에게 자기의 시간과 은사와 재물을 나누라는 것이고, 전도, 이웃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고, 화목, 모든 사람과 화목한 관계를 가지라는 것이고, 건강, 몸을 최선의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라는 것이고, 마음,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성,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기본인데, 요 한 가지를 제가 조금 성경절과 더불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가지고요, 내가 누를 때마다 하나씩 그 다음 거 누르는데 그게 낫겠어. 자, 우선 예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 첫째는 이 안식일을 존귀하고 즐겁게 지키라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13절과 14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무슨 날이라?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개념에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들어있는데, 하나는 즐거운 날로 맞이해서 또 존귀하게 함부로 이 시간을 너희 마음대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여기 즐거움이라는 말이요, 이 원어에 보면 조금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즐거움하고 달라요. 이 즐거움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나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유순하다, 고상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제대로 잘 하나님의 뜻대로 지키면 사람이 아주 유순하고 고상하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면요, 사람이 고상하게 변화돼요. 아주 고상한 사람이 돼요. 근데 신앙생활을
머리로만 하고 실제 생활 속에서 아무 무관심하게 살면 고상하게 되는 게 아니고 이상하게 돼요. 그런데요, 이 이상하게 된 신앙을 계속 수십 년 하면요, 사람이 괴상하게 돼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괴상한 사람들이 꽤 많아요. 특히 오래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우기고 시비하고 싸우는 사람들. 남을 아주 쉽게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고 자꾸 남을 죄는 자로 쓰기 때문에 사람이 쾌상하게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은요, 정말 고상하게 바뀌어야 됩니다. 고상하게. 구체적으로 창조주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가지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안식일을 즐거운 날로 존귀한 날로 지키려면요, 항상 예비일이 제대로 지켜져야 돼요. 여러분, 안식일을 좀 개혁하려면요, 이 예비일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경에 여섯째 날은 금요일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불렀어요? 예비일이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그 교육 습관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 중에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금요일 12시가 되면은 모든 인간사를 끝내고 안식일을 준비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덜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늦어도 오후 3시만 되면 다 끝내고 안식일을 준비합니다. 이렇게 안식일을 다 준비해가지고 안식일에 들어가면은 상당히 마음에 여유도 있고 즐겁기도 하고 기대가 돼요. 그런데 금요일날 해 넘어가기 전까지 정신없이 살다가 그저 해 넘어간 다음에 그냥 간신히 교회에 오면요, 교회라도 오면 다행이죠. 오지도 않아요, 요즘에는. 안식일 개념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금요일 해 넘어가기 전에 모든 인간의 일과를 끝내고 다 준비된 상태에서 안식일을 맞이해서 안식일을 지키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 안식일을 그들에게 주어 나와 그들 사이에 표징을 삼았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잘 지키면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아멘. 이렇게 해서 매 안식일에 무엇을 경험해야 되느냐? 진정한 쉼과 구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비일에 뭐까지 해야 되는가 하면요, 사람들하고 불편했던 관계 있으면요, 빨리 전화해가지고 화목한 관계로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걸린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에서 범죄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다 깨끗하게 씻고, 그 다음에 주변 환경 깨끗하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 시간에 들어와서는요, 어떤 상태로 들어오느냐, 그날 예수님이 오셔도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상태로 안식일 시간 속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에 대한 올바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시간 속에서 몸과 마음의 쉼은 물론이고 구원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구원을 경험하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어떤 분들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안식일 날 이제 첫 시간, 첫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지난 한 주일 동안 지은 죄를 다 가지고 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럼 전부 다 아멘 그래요. 근데 그 기도를 잘 생각해 보면요,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 왜 죄를 져? 왜 교회 와서 죄 용서를 구합니까? 집에서 죄는 다 씻음 받고 거룩한 시간 속에 안식일에 들어올 때는 깨끗한 마음으로 들어와야 돼요. 죄를 가지고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안식일 시작되기 전에 모든 걸리는 것, 죄된 것들을 다 용서받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마 그 기도를 들으시면 그리고 왜 죄를 일주일씩 몰아서 가지고 그날 죄를 해결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은요 그냥 너무 반복되니까 의미 없이 그냥 안식일이 지나갔는데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안식일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올바른 예배를 위해서 이 안식일에 대한 내 생활 속에서 고쳐줘야 될 게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시고 안식일을 제대로 하나님 뜻에 맞춰서 지키는 그런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증거, 정직한 11조 헌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구약 시대에는요, 이 안식일과 11조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8절에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그러니까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11조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맞습니까? 아멘.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Yes. 그분이 모든 물질을 창조하셨어요. 사람은 이 기계는 만들지만요, 이 물건은 만들지만 물질은 못 만들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이 재료를 가지고 물건은 만들어도 재료는 못 만들어요. 그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응용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지력과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과 건강과 재능을 가지고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 11조는 무엇이냐? 11조를 드림으로 내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7일만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고 우리 전 생명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안식일 지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내 생명과 시간 전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11조를 드리는 건 무슨 뜻이냐? 내가 가진 모든 물질의 주인이 다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하나의 표시가 안식일과 11조입니다. 그래서 11조는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표시고, 그 다음에 11조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내리시는 축복의 통로고, 더 나아가서 11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인간의 이기심을 치료하시는 치료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각종 헌물은 하나님의 교회와 선교 사업을 이제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에 신실하게 헌신하고 바치면 우리의 마음이 다 하나님께로 쏠리게 돼 있어요. 제가 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지만. 꽤 오래전에 이야기예요. 속초에 한 장로님이 사셨는데 이 장로님이 이제 씨앗 가게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가 이제 몇 동 농사를 하셔요. 이 장로님은 얼마나 신실한 분인가 하면은 11조를요 가게에다가 통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래가 있을 때마다 11조를 계산해서 통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얼마나 번거로워요. 근데 이분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항상 물질을 만질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이 되면요, 금요일 날 되면 일찌감치 문 닫고 다 정리하고 이제 안식일을 맞이해서 이제 안식일 날은 그 통을 들고 통째로 교회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안식일에 11조를 들고 성전을 향해 가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아멘. 너는 나와 관계가 있다. 나는 내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이런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그렇게 통째로 갖다 내니까 재무장로님이 장로님 그 돈 좀 계산해서 가져오세요 그랬어요. 이게 내 돈도 아닌데 내가 왜 셉니까? 그건 내 게 아닙니다. 근데 어느 날 속초에 말이에요. 눈이 1m 이상 왔어요. 그런데 그 속초 지역의 비닐하우스가 그 눈무게 때문에 다 무너졌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의 비닐하우스만 안 넘어진 거예요. 그게 우연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아주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아이고 저 장로님 재수 좋구나 그러지 않아요. 평상시에 그렇게 하나님 잘 믿더니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안 믿는 사람도 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살면서요 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 안식일과 11조는 정말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습관을 가지셔야 올바른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다음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이 잘 아시니까 제가 시간을 좀 절약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순종함의 결과가 무엇이냐?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살면 품성이 하나님을 닮게 돼 있어요. 아멘.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 이제 나누라는 것인데 역시 이사야 58장 앞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이고 뒷부분은 사람과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청하게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주인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빌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 모든 말씀이 다 내 것을 희생해서 남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품성은 그 본질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를 희생해서 사랑.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그러한 본성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킨 거예요. 그거는 결심을 하신 게 아니고 그냥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냥 저절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본성이 말이에요. 우리 속에 심어져 있어요. 근데 죄 때문에 다 망가져서 그렇지 우리 속에 이러한 정신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 희생과 나눔이 온 우주의 생명을 유지하는 원리예요. 이 우주의 생명은요, 이 순환의 원리입니다. 순환의 원리예요. 그래서 나무가 탄산가스를 들여 마시고 산소를 내주는 순환에 의해서 나무 생명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물이 증발해서 올라가서 내려오므로 이 순환의 원리로 이 생명이 유지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나누어 줌으로 되돌아오는 것에 의해서 우리의 생명과 건강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기 희생의 법칙이 자기 보전의 법칙이다. 그다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하나님께서 이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남을 위해서 좋은 일 하고 나면 기분이 나빠요,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언덕길에 어떤 할아버지가 무거운 수레에다가 이제 종이를 잔뜩 싣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도무지 올라갈 것 같지가 않아, 힘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한 5분 길어졌어요. 그거 하고 나서 기분 나쁘다는 사람 있어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자기 시간 쓰고 자기 돈 쓰고 자기 노력을 해서 남을 이롭게 하면은요 이상하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50대 중반쯤 됐는데 오래전에 제가 신문에 난 기사를 본 거예요. 전립선 암에 걸렸어요. 병원에 가서 진단해 보니까 이건 뭐 너무 늦게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의사들은 뭐 석 달, 6달 소리를 잘해요. 당신은 6달이라고 그래, 6달. 이 사람이 생각을 해. 6달 후면 내가 죽는다. 무슨 결심을 했는가 하면은 그동안 나를 위해서 살아왔으니까 이제 남은 인생은 남을 위해서 살아보자.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아마 돈이 좀 있었는지 트럭을 하나 샀는데 무슨 트럭인가 하면은 목욕시설이 갖춰져 있는 트럭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 트럭을 아내와 함께 타고 다니면서 아주 가난하고 어려운 노인들이 사는 그런 쪽방촌에 다니면서 그 목욕을 제대로 못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목욕을 시켜줬어요. 그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남 목욕 시키는 게. 근데 그걸 하고 나면은 할머니들이 그렇게 할아버지들이 좋아하니까 자기도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근데 6달 지났는데 안 죽었어요. 그럼 뭐 내가 죽을 때까지 한다고 생각 더 하자. 그래가지고 또 한 1년을 했는데 안 죽은 거예요. 그냥 또 계속 했어요. 1년 반이 지나는데요. 몸 상태가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암세포가 다 없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제공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도록 세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예언의 여러 곳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내 은사와 시간과 건강과 재능과 재물과 내 가진 모든 것을 남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사용함으로써 그 상대방이 행복해하는 것을 보고 내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가진 것들을 남에게 나누어 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행복해질 때에 이것이 구원받은 증거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건강해진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나눔의 원리예요. 그 다음에 전도. 전도는 여러분이 많이 들으신 말씀이니까 제가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한마디씩만 드리면요. 제가 그동안 이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거의 평생을 살아왔어요. 전도 강습 많이 했고 전도 책자 만들고 방송하고 전도를 참 많이 열심히 하고 살아왔는데 그 경험을 통해서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평상시 생활 속에서 선교 정신 없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어떤 직접적인 간접적인 활동 없이 교회 다니면 그 신앙은 거의 죽어있는 신앙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역시 죽어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교인이나 교회나 생기를 가지고 살려면 선교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선교 정신을 가지고 살면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이 그렇게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제 이게 방송으로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뭐 많은 연락을 받고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이제 접촉을 많이 하는데
저희 교회는 지금 뭐 사람 더 안 와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제 좌석이 다 차가지고 저희는 그냥 교인들이 와서 넘치면 다른 데로 또 가라는 그런 사상으로 이제 생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전도를 하다 보면 영혼 하나하나가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 최근에 이제 어떤 한 가정이 이제 전도를 받고 이렇게 왔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저하고 접촉하기 시작하면서도 제가 뭐 상당히 바쁘지만 그 진리를 찾는 사람을 만나면은 제가 만사를 제쳐두고 이제 공을 들이는 거예요. 공을 들여요. 그래서 요새 어디서 또 이제 유튜브를 하나 무슨 엘렌 화이트에 대해서 그 무슨 비판하고 공격하는 그런 유튜브를 보고 좀 또 흔들리고 있어서 제가 수시로 문자를 보내고 권면을 하고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그걸 이렇게 해왔는데 그분이 그래요. 자기가 수십 년 교회를 다녔는데 한 영혼을 이렇게 귀하게 보는 분은 처음 봤대. 그거는 전도를 오래 하다 보면요 영혼 하나하나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냐?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는 어떤 희생이라도 치를 대가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 정신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아멘. 뭐 간단한 예를 들어보십시다. 콩나물 사러 갔어요. 뭐 요즘엔 그런 콩나물 팔지 않지만 이제 콩나물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빼주는 콩나물 있잖아. 이만큼 쌓아놓고 아주머니 콩나물 3,000원에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줬어요. 선교 마인드가 없는 사람은요 좀 더 주세요. 좀 더 주세요. 이렇게 비싸요. 근데 선교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당장 그 자리에서 전도하지 않더라도 아이고 아주머니 어떻게 이렇게 많이 주셔요? 그게 이렇게 하셔도 넘어요? 그러면 이 아주머니는요 전부 다 와서 더 달라고 하고 비싸다고 그러는데 이상한 사람을 보는 겁니다. 게다가 옆에 가서 뭐 겨울에 그 호빵이라도 하나 사다가 아침에 일찍 나오시느라고 배고프시잖아. 이런 게 하나하나가요 선교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 과정과 훈련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기적인 인간이 이타적으로 그런 과정 속에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선교봉사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전도를 위탁하신 것은 우리의 품성을 예수님처럼 닮게 하기 위해서 선교 사명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선교적 관심이 없으면 사람이 다 이기적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늘 선교 정신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교인들에게 아주 수시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구원받은 것은요 하나님과 불화한 관계에 있다가 화목된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불화했었잖아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근데 그 죄를 누가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죄가 해결되니까 화목하게 된 겁니다. 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내가 화목되었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사느냐. 교회 와서요. 여기 뭐 교인수가 많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상한 거는요. 참 인간이 얼마나 참 이기적이고 참 그 성품이 안 좋은지 교인 말에 10명도 안 되는 교회 가도 싸워요. 우리는 안 싸워요. 근데 여기는 안 그렇게, 여긴 안 싸워요. 근데 여기는 안 그렇게 보여요. 근데 대체로 그래요. 그런데 집에 부부 둘이 살아도 싸우잖아요.
맞아. 인간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안 싸워요. 여기 뭐 싸워봐야 질 것 같은데. 좋은 인물이 다 안 싸워요. 집에서. 여러분 이게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교회 나오면 싫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멘. 다 좋아야 돼요. 다 화목한 관계라 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예요. 여러분 혹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관계가 조금 안 좋다 하더라도 하루 해가 넘어가기 전에 빨리 풀고 하루 이틀 사이에는 정말 어렵다고 하면은 금년 해 넘어가기 전에 풀어야 돼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모두가 다 완전히 화목된 관계로 교회에 나와야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 화목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불화와 분쟁은 사탄이 사람을 미혹하는 정신이에요.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는 모든 사람과 화목한 관계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서로 싸우면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끼리 맨날 싸우면 부모가 마음이 어때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파요. 마음이. 예. 우리가 다투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들 간에 불화하지 말아요. 그리고 불만이 늘 있는 사람이 불만. 불만이 있으면요, 반드시 불평을 합니다. 불만은 왜 생깁니까? 욕심이 많아. 자기가 욕심이 아니야.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잘나는데 남이 안 알아줘요. 힘들어서 그럼 그런데.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욕심이 이만큼 있는데 요만큼밖에 안 채워져요. 그럼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절대로 다른 사람 안 좋은 얘기를 이쪽에다 옮기지 마세요. 아멘.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이 많아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교회가 사실 망가져요.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을 좋게 생각하고 살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말을 아무리 친절하게 또 표정을 아무리 상냥하게 잘해도 이 마음이 잘못되어 있으면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다른 사람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항상 좋게 생각하세요. 좋게. 말도 좋게 하고.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화목의 원리예요. 그 다음에 자기 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건강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내가 범사에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몸과 마음이라는 것은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건강 관리를 잘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몸이 너무 지치고 힘들고 아프면요 기도가 안 나와요. 성경 공부할 기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몸의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은 건강을 해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건강을 좋게 하는 것은 열심히 연습을 해서 실천을 하고 건강을 해치는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절제해서 관리를 잘 하라는 거예요. 특히 건강과 우리의 음식물은 상당히 중요한데 건강에 좋은 영향을 주는 음식은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원식물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재림 성도들은 이 원식물을 먹는 일에 열심히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정결하게 보존해야 되는데 뭐 우리 교인들은 뭐 술, 담배를 안 하지만 여기다가 이게 담배를 피는 거는요
그 남의 아궁이에다가 불 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자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기다가 담배 피우고 술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이 몸을 보존하고 몸을 건강에 유지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순종을 하고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건강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이 마음 상태예요. 맞습니까? 스트레스. 내 마음을 지켜라. 맞아.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이 마음 상태라는 게요. 저희 집사람이 이제 한번 저희 연합회 있을 때 이렇게 목에 뭐 종양이 하나 생겨가지고 검사를 하고 상당히 복잡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이제 마음이 상심이 돼가지고 막 지쳐서 거의 쓰러질 정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제 검사를 제대로 받아보자. 그래서 검사를 받았는데 괜찮다고 나온 거예요. 그 순간에 사람이 살아나는 거야.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요. 그만큼 인간의 마음 상태라는 게요. 몸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 관리하는 것은요,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합니다. 그래서 주신 사도 바울의 만병통치약이 이것입니다. 항상. 이건 만병통치약이에요. 사도 바울이 주신 만병통치약.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뜻.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타고난 성격이 사람마다 또 달라요. 그러나 목표는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아멘. 긍정적인 마음 갖는 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다 타고나요, 그런 성향이. 근데 우리 집사람은 약간 그 부정적인 그 걱정이 많은 스타일이고 저는 그런 게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한번 예를 제가 들어볼게요.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누가 크락션을 눌렀어요, 옆에서. 근데 저는 우리 차를 보고 눌렀어도 저는 아마 딴 사람 차 보고 눌렀을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그 차가 딴 차 보고 눌렀는데도 우리 차 보고 눌렀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하게 살려면요,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세요. 매사에. 그리고 감사하고. 제가 이 건강 강의를 직접은 안 하지만 이제 요양원 같은 데 가서 이제 한 주씩 집회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건강에 대한 것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건강을 결정짓는 게 음식하고 운동하고 마음이에요. 이 세 가지입니다. 근데 음식을 아무리 잘 먹어도요, 운동 안 하는 사람은 병이 와요. 그런데 음식도 깨끗하게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해도 병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일교인 중에. 어떤 사람들이냐? 마음의 스트레스예요. 어떤 목사님이 굉장히 건강하신 분이에요. 새벽마다 냉수 마찰하고 아주 건강하신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원인이 뭐냐? 교회 건축 문제 때문에 날마다 업자들한테 시달리는 거예요. 건강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 시달림이 시작된 지 몇 달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그만큼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근심 걱정은 사탄이 마음에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 근심 걱정하면 안 돼요. 그런 것이 들어올 때쯤 되면 빨리 다른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안 좋은 생각이 들어와서 그게 깊어지면요, 사람이 정신이 몽롱해지고 아주 못 쓰게 돼요. 그러니까 안 좋은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에 빨리 다른 생각을 해버려야 돼. 좋은 생각, 영적인 생각으로 바꾸면
잠도 잘 와요. 여러분 자다가 깨시면요, 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제가 정말 영성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요. 아멘. 저를 좀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런 기도하면요 네. 금방 잠들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해가지고 그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복잡해지면요 정신이 말똥말똥해져가지고 그 불면증이 와요. 네. 항상 좋은 생각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안 되는 것, 음식은 절제할 수 있어요. 운동,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제일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마음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조정해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밥 먹은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힘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로마서 8장에. 성령은요, 마음을 깨끗이 하고 기도할 때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심령에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저장해 둔 사람은 다 잊어버린 것 같은데 필요할 때 기도하면 그 이전에 들어왔던 말씀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셔서 길을 안내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말씀을 많이 담고 살아야 돼요. 말씀을 많이 듣고 읽고 보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충족하게 채워놓고 살면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올바른 판단과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말씀과 함께 살아가라고 권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저는 옛날에 이 말씀을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제가 이 말씀을 굉장히 자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품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단어가 여기 2개밖에 없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거를 배우는 거예요. 이거 다음에 안 나와? 자, 제가 마지막 한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합니다. 우리가 이제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우리는 많은 것을 투자합니다. 시간 투자하고, 재물 투자하고, 노력 봉사하고, 많은 투자를 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말로 쉽게 하면 잘 들어보세요. 신앙생활 하는 게요, 시간 쓰고, 돈 쓰고, 애 쓰고, 힘 쓰고, 신경 쓰고. 교회 와서 교인들하고 관계 안 좋으면 신경 많이 써요. 이렇게 많은 것을 써가면서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해왔어요. 이게 다 투자한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투자, 시간 투자, 뭐 돈 투자, 노력 투자, 힘 투자, 뭐 다 투자했는데 뭐가 남았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20년 신앙생활 했는데 남은 게 뭐냐 이거예요. 이건 여러분이나 저나 굉장히 중대한 질문이에요. 뭐가 남았느냐 이거예요. 아니면 뭐가 남아 있어야 하느냐 이거예요. 이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는데 많은 것을 투자했는데 뭐가 남아 있어야 하느냐. 산상본의 이 말씀을 보십시다. 품성은 생애의 위대한 수고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사람의 마음속에 하늘을 향해 가고자 하는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모든 언행,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 형성에 이바지 하는 모든 노력, 이것은 내 것을 남에게 나누어주고 베풀고 함으로써 이기심을 이타심으로 바꾸는 것이에요. 이 모든 노력은 하늘의 보물을 쌓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성된 품성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세로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보물이다. 아멘. 뭐가 남아있어야 합니까? 품성.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처음에 10년 전에 교회 나올 때보다 20년 전에 교회 나올 때보다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품성을 더 가까이 닮아있는 그런 것이 남아있어야 돼요. 아멘. 이것이 남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재림교인들이 변화가 잘 안 돼요. 옛날에 화 잘 내는 사람은요, 20년을 교회 다녀도 화를 잘 내요. 옛날에 아주 인색한 사람들은요, 30년을 다녀도 인색해요. 여러분이나 저나 하늘에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보물, 품성을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하고 이타적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을 닮은 그런 품성을 가진 성도로 변화되시기를 바라면서 아멘.